오늘 제목은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유죠. 그렇죠? 이 비유가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씁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도 이 비유를 들어서 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말씀하신 그 계기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면은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하는 소리죠. 이건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풀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계산된 질문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를 알고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을 보세요. 답을 보세요.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럼 율법 교사는 분명히 알잖아요. 율법이 어떤지, 구약이 어떻게 써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네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냥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너는 읽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참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딱 마음에 들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구원받을 말씀의 계명이 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 이 두 답을 딱 내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너도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보통 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두 법으로 성경 전체가 이 두 법에 해서 요약된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꺼운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이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을 할 때 이 두 번만을 가지고도 해석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여기서 이제 율법 교사의 생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란, 훌륭한 율법 교사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아니, 내 이웃이 내 옆에 사람이나 누구 사랑해주면 됐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해석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해도 되는 사람을 고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지만 이웃이라고 하면은 해석이 또 다르다 그런 거예요. 해석이 달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쨌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했고 주님께서 답을 하셨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갔어?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때 당시의 율법 교사들 그리고 그와 같이 가까이 활동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율법, 모세 율법이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면은 오순절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에 1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끝부분에 가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가서 기다리라 라는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기다리러 가는데 거기 보면 하루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이렇게 표냐면 그때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내가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 맞는 법이 하루 동안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안식일 날 가는 거리라고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국에 갔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로 또 사실 인천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저하고 우리 사모를 태워준 이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가면서 그분이 중동에 그 외교관으로 오래 하셨다가 그분이 그 어느 나라야? 요르단에도 가셨고 그 전에 또 다른 중동의 예멘? 예멘인가? 예, 예멘 같은데 거기 대사로 임명이 되셨다가 이제 하여튼 뭐 거기서 좀 잠깐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중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의 집에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만일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남의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냐 초인종을 누르냐 이런 것에 대한 법이 있어요. 희한하죠. 자, 거기에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좋은 설교거리가 있으면 옛날엔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이렇게 인용을 하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아니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딱 들으면 오케이 저 나름대로 찾아봅니다. 찾아보고서 확인을 하는 결과 제 나름대로 확인하는 결과 거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그 종교에서도 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많은 파 중에서 이제 하나인지 몇인지 그런 아주 그 율법 그대로 막 강하게 이게 지키고자 하는 그 이제 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같은데 그 법을 보면은 잠깐만요. 예, 구체적인 여기로 보면 엄격한 랍비 율법 5페이지에 있는데 그 율법 체계 중에서 엄격한 랍비 율법 슐칸 아루크 오라흐 하임 338편 탈무드 에루빈 백사 A라고 하는 그 책의 탈무드에 따르면은 안식일에는 이웃집 문에 달린 문고리 노코라 그러죠. 그것을 사용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뭔 또 소리야 그러죠? 이게 왜 아니 남의 집에 가서 뭘 두드려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놓고 이렇게 하면 들었다가 놓고 들었다가 놓고 하면 탁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나 초인종 그걸 누르면 안 돼요. 자, 주먹이나 손가락 마디로 두드리는 것은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을 손으로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면 괜찮아. 그러나 박자나 리듬을 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어떤 감이 들어가면 안 돼, 또 그것도. 자, 그 금지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구가 고장날 경우, 뭐가 고장날 경우 안식일에 그것을 고치게 될까 두려워했고, 이게 마케베타니시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그렇고, 그것은 평일의 행동, 우브딘 대응으로 여겨졌으며 안식일의 거룩함을 손상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고치면 안 돼. 고장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고치는 행동이면 안 되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종교적인 보호의 체계가 너무 정교하게 발전돼서 위급한 상황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방법조차 법적 분석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사들의 법이 얼마나 그냥 잘 쪼개져서 해석이 됐는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걸어도 어느 정도 걸으면 일이 아니지만 그거를 지나면은 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밖에 너는 못 가.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어떻게 쓰냐?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아가는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물건을 저 정도 거리까지 가서 두어둬라. 그럼 그거 가지러 가던데. 그럼 그거 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저 어느 밖에 갔다. 그러면 그거 가지러 가던데. 희한하죠.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생각하고 해석을 한 것이 이런 거예요. 무슨 남의 집 가서 두드리는데 그것이 손으로 두드리면 되고, 노크로 가지고 톡딱톡딱 그러면 안 되고, 초인종 누르는 것도 안 되고, 초인종 누르면 또 특히 음악이 틀어지면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율법사들이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념, 그리고 세상적인 철학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것에 벗어나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모든 울타리들이 문고리 사용 금지, 리듬 있는 두드리는 거 금지, 전기 초인종 금지, 결국 안식일의 본래 목적인 사람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때로는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가서 율법,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제사장들한테 해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어요. 언제? 안식일 날 고쳐서. 이게 또 문제네. 안식일 병 고치면 이것도 일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안식일 날 네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는 그거 꺼내지 않냐? 아니, 안식일 날 네 소를 구덩이에서 건지면서도 사람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병에 치유를 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고쳤다고 네가 지금 안식일 오겠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해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그 주님의 말씀의 정신 또는 뭐 영이라 그러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초인종까지 눌리지 마라 라는 법이 나오니 참 기가 막힌 법이죠. 그래서 급박한 필요 앞에서 이 문을 두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두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이웃을 불러내느냐, 이거를 따져야 한다면은 그 종교는 이미 뭐라 해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그 준비한 영상인데 틀 수 있나 잠깐?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12년 기다렸습니다. 저희 집에 그 대통령 아래를 앓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때문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산 둘레길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제 남편은 한때 세월호 의인, 파란바지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남편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많은 사람을 구조했지만 그날의 기억에 갇힌 채 지금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로 자해와 입터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약에 의지해 겨우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 사람들은 살아 돌아왔으니 된 거 아니냐,
또 어떤 이들은 이미 보상을 다 받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큰 딸은 응급구조사 근무원으로, 작은 딸은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결과 큰 딸은 림프전이를 동반한 유방암 판정을 받아 힘든 치료 과정을 마쳤지만 지금은 뼈로 전이된 상태이며, 작은 딸은 갑상선암 진단 이후 태중의 아이를 잇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딸은 자신의 고통보다 아버지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해경동 구조 인력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몸을 바쳐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 수행 중이 아니므로 국가 유광조는 될 수 없다고 해서 의상자 신청을 했고, 두 번의 신청 끝에 의상자 5등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 사례로는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희 가족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의상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며 남편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님, 남편은 단지 눈앞에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구조한 사람보다 살려달라 외치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남아 남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사 이전에는 평범했던 저희 가족이 오히려 사람을 구조한 이후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딸 바보 아빠 동수 씨는 자신 때문에 딸들이 아프다고 자책하고, 아빠 바보 딸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느라 치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이 고통을 이해하고 최소한 김동수 당신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남편이 좌절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제도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세월호 12주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지만 남편은 갈 곳이 없어 스스로 3평짜리 컨테이너를 마련해 기억 공간을 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이들을 충분히 추모하되 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홀 어느 세월호 생존 이야기가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 이어달리기가 작년 부산영화제를 시작으로 올해 서울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 남자를 지켜내기 위해 저희 세 식구가 고군분투하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달려주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마지막 주자가 되어 결승 테이프를 끊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언젠가 제 남편 김동수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 남편에게 장하다,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건네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의인의 삶이 불행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의인들이 한국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짧고 이렇게 간단하게 막 이렇게 돼서 빨리 그 지나가서 좀 이해가 안 되셨을 수가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아까 보셨다시피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으로 이제 대통령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도민들, 시민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삶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거는 저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뭐 어느 대통령이 좋다 나쁘다 그걸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지금 타운홀에서 이야기됐던 이 이야기는 세월호에 대한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게 뭐 무슨 이야기였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접하게 돼가지고 잠깐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율법사처럼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실행하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이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체 내에서 또한 어떤 뭐랄까요? 문화를 우리가 누려요. 그리고 또 거기에 습득이 돼서 그걸 배워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옳다고 느끼면서 행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인데 그러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해석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는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웃을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념이라는 것이 생겨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면 믿음이고 세상적으로 하면 이념, 어떤 이치, 어떤 생각, 이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정치일 수도 있고 종교적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또한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이 여행을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거의 죽은 듯이 내버려졌습니다. 길가에 내버려졌어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서는 참으로 불행이죠. 자,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저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까이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원래 제사장의 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그렇게 하면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결하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정결케 해야 돼요. 일주일간을.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데 제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일반적인 그 외에 있어서는 뭐 어쨌든 간에 귀찮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제사장한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든 뭐하든 제사장은 아이고 귀찮아 하고 그냥 피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한테 귀찮은 존재. 그래서 피해가 버려요. 그리고 레위인도 역시 종교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하고 제사의 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쭉 오다가 그렇게 보고 원래 어이구 이 사람 다쳤네, 안 됐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만지면 안 되니까 그냥 가버려요. 또 여기서 우리 종교인들이 오늘날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로 인해서 내가 종교적인 귀찮게 되거나 내가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좋아할지 모르겠네.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러 오는데 사고가 났어. 근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요. 근데 교회는 가야잖아.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날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내버려 두고.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런 것을 향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은. 가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도움이 필요한데 이 죽을 줄 모르는 이 사람한테 나는 안 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사를 지내든지 뭘 해야든지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지금 도와줄 수는 없어.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지만 안 됐네.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마치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마침 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야. 유대인들하고는 이게 통상 같이 지내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멀쩡했으면은 사마리아인이 오면은 저리 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다쳐가지고 피 흘리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 내가 믿는 제사장은 날 쳐다보지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네? 내가 존경하는 집사님이 오더니 이 집사님도 날 보고는 그냥 두고 가버리네? 근데 내가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왔네? 내가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원래 나를 치료하고 간단하게 치료하고 자기가 타는 말에다가 자기가 타는 대신에 자기를 얹어주고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주막 주인한테 치료해 주라고 그러고 돈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 필요하면 모자라면 돈을 내가 더 주겠다고 하네? 그러면 강도 맞은 사람에게는 제사장이 이웃이겠어요? 레위인이 이웃이겠어요?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겠어요? 내가 그렇게 당하고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를 살려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에 혐오했든 말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살려준 사람이 내 이웃이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당하지 않고 강도맞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이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이 되겠어요? 나를 버리고 간 제사장, 나를 버리고 간 레위,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기는 지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내 이웃은 제사장이요, 레위요, 다른 같은 율법 교사요,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웃이. 사마리아인 절대 아니지.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 인하면은 자기 대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혐오하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이념이 뭡니까? 뭐 세월호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어쨌든 누가 했고 뭐 했고 누가 했고 안 했고 못 했고 이런 거를 따져요. 그런데 세월호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이 여인의 남편 김동수 씨는 몰라요. 어느 교회 다닌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단지 이 사람이 그 기울어지고 있는 그 세월호에 탔던 사람이에요. 세월을 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훈련된 구조원도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화물 기사였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배에서 보니까 아니 구조할 사람들은 안 오고 해경들도 머뭇거리고 지금 배가 빠지고 애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구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뉴스에는 다 구조됐다고만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자기 헤엄칠 줄 아니까 자기가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애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하면서 인대까지 끊어졌어요. 이것은 자기가 어떤 이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어떤 의무가 있어서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죽어가는 이 애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교사처럼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철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한 인간으로서 내 양심에 비춰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지금 쓰러져가고 숨 못 쉬고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으면 구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화물기사 엄격하게 따지면 누가 따지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별일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화물기사 그냥 트럭 운전사 트럭 운전사가 좀 험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따지고 이방인 사실 이방인도 껴오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때로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힘들게 구조하고 또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자기가 구조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생각하면 나는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웅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원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죽어가는 그 생명을 더 못 구했다는 것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더 구하지 못해가지고 저들이 죽어갔구나. 이것에 자책감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저는 세월호 그래가지고 어떤 이념, 정치 이거 떠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사람같이 구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해변가에서 그냥 멀쩡함 쳐다보고 에이 안 됐네 이거로 끝날 건지 에이 내일도 아니고 이거 정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그랬으니까 에이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안 써 하고 할 건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사실상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11페이지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내 이웃의 짐도 같이 져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바리새인 율법교사의 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급한데 문을 어떻게 뚫리는 초인종을 누르든 두들겨도 안 되면 초인종 눌러보고 뭐 초인종이 안 되면 뭐 나크로도 두들겨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급한데 바로 누구 집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기는 없지. 바로 앞에 그 집에 가가지고 가까운 집에 가서 좀 연락해서 전화로 좀 어떻게 119를 뭐 여기는 낭어몬이죠. 그래서 그걸 전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초인종을 눌러도 되나? 낙호를 해야 되나? 이 법을 따지고 있으면은 내가 근본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비시급한 상황에 무슨 법을 따져요? 초인종을 누르지 마라, 음악을 틀지 마라, 뭐 어쩌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신학적인 토론으로 막 그러면서 따지면서 율법교사 보고 이런 이론은 아니다, 저런 이론은 아니다, 이렇게 맞다, 저렇게 맞다. 예수님은 그런 논쟁을 벌이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령으로 끝나셨습니다. 어떤 명령?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네가 만일 제사장이거든, 아니면 오늘날에 뭐 목사거든, 네가 만일 레위인이 뭐 집사거든, 권사거든, 장로거든, 보고 에이 내 신앙에 안 맞네 하고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라. 그게 네가 말한 이웃이 아니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논쟁이 되고 뭐 기독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떤 목사가 이러고 저러고 참 저는 답답해요.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가장 중심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겉에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관이 별로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따라야 된다 그러고 뭐 어쩌다 그러고 정치를 따라야 되고 저쪽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뭐가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원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뭐냐? 뭐 율법교사처럼 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가다가 강도만 데 쓰러졌으면 상식적인 것은 앰뷸런스를 부르든 뭘 부르든지 해가지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종교를 따집니까? 이 사람이 죄 지었나? 이 사람이 혹시 어디 가다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 벌 받았나? 혹시 이 사람이 뭐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걸 따져야 되는 것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뭘 원하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강도 맞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나를 보고 보자마자 피하고 지나간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상처받았고 이렇게 죽어가고 힘들어하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레위인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내 이웃이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보겠어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내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나 구해주면 좋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이루어지는 공통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12페이지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또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뭐 그렇다 해서 지금 뭐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하지 말고 다 그냥 교회로 모여가지고 교회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 공동식으로 나누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 뜻은 내가 내 이웃의 짐을 질 수 있으면은 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의 현대판의 선한 사마리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